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화려함이 더하여집니다. 그리고 신기함이 넘쳐납니다. 뭐 처음에 뭐 핸드폰, 아이폰 나왔을 때 핸드폰 같은 얼마나 신기했어요. 지금 이 핸드폰으로 모든 뭐 컴퓨터 같은 업무를 다 하고 사진도 찍고 영상 통화하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뭐 신기함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의 신기함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하여진 그 복음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그 이단의 공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이단이라든가 우상 숭배, 또 우리 인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그 세상의 화려함, 우리를 유혹하는 그 불빛들은 사실 일맥상통하는 것들입니다. 뱀이, 사단이 창세기 처음에 시작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러잖아요. 보암식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고, 어떤 유혹이라고, 유혹. 그런 어떤 우상, 이단, 사단, 유혹, 세상의 화려함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밑에 사탄의 그 일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자, 모두가 이런 것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단이든 우상이든 어떤 그런 새로운 것을 막 추구하는 것들은 사실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시대를 향하여, 뭐 골로새 교회 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바울은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단, 우상, 세상의 그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밝히는 방법을 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분성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어제 골로새서 본론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만물의 창조 질서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창조주 되심을 바울은 연이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18절이시죠. 오늘 본문.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창조에 이어서 곧바로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건 교회가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교회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종교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인류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인류가 후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새롭게 창조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새 인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 연합 안에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창조로 옛 질서는 사라지는 것이고 새로운 질서가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피조물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몸의 다양한 지체, 이 팔다리 지체가 서로 의존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만 위한 것은 아닙니다. 강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몸인 교회, 그것이 지역교회이든 보편적인 열방의 교회이든 이 교회가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몸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언행은 예수에 의하여 지배되고 명령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끊임없는 인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창조는 부활 사건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새 창조는 부활로 기인한 것입니다. 교회가 새 창조, 새로운 인류인 까닭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토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과 신앙 체험의 중심에는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가 책에서 읽고 배우는 분, 2000년 전에 오셨던 분,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알게 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하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 즉 구별되고 산 제사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오늘 드린다고 했어요.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편입되어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로 남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은 그 몸된 교회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대적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 그것이 교회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것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창조, 새 창조의 시작, 근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 자신이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라는 주님의 몸 되는 새 인류에게 그 으뜸되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게끔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아주 멋진 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지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에요. 교회에 나가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나가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인가, 엄청난 그 기회인 것입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몸에 지체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나며 정신과 마음이 자라고 육체가 자라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성도로 교적부에 올라가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모든 성도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한심해 보이십니까? 이 땅의 교회가 부족해 보이십니까? 당연합니다. 어린아이가 부족하고 어린아이가 자라야 하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우리는 계속 자라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말이죠. 그래서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정결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성장을 거부하는 것, 훈련을 받으며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솔직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3살이 점점 성장하여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입니다. 교회에 편입되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계속 먹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우리의 형상은 점차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첫 창조의 목적이라면 새 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영화로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와 떨어져서는 자랄 수도 살 수도 없는 것과 같은 이유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수가 단 2명인지 수만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가 그 머리에 붙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도의 수가 2명이어도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면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이고, 성도의 수가 수만 명이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비웃거나 교회를 방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은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예수를 비웃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사랑하셨고 가장 눈을 떼지 못한 것이 아담이었죠. 그죠? 이처럼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신경을 쓰고 눈을 떼지 못하는 곳은 바로 다름 아닌 새 창조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느 지역교회에 출석하여 섬길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초신자이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하였든 교회를 새로 정하거나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가장 우선이 되는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여부입니다. 목사가 머리가 된 교회인지 예수가 머리인 교회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설교 강단에서 목사가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는지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이 새 창조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새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이며 교회가 바로 그 새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새 창조의 질서는 교회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 주님을 드러내는 그 창조 목적, 창조 질서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